오늘 큐티 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 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본문 배경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에 그 이후에 BC 538년에 귀환을 허락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다데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조치를 취하지요. 그리고 538년에 귀환 조치를 받은 자들이 성벽을 세우고 521년 성전을 재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멈추게 돼요. 여러 가지 사마리아인과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그 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520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게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제2의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학개 말씀은 그 배경을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을 봤을 때에 그 시기와 그 내용을 봤을 때에 성전 재건이 잠깐 멈췄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멈췄을 때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정이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열정이 어떤 이유에든지 사그러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예전같이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검이지요. 사전 점검,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학개서 말씀은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나를 점검하는 것, 내가 어떤 열정이 없을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 첫 번째는 내 집은 황폐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황폐하였다. 성전이 황폐하였다. 황폐하는 하레브라고 해서 말랐다, 불모의 황폐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볼품없이 말라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는 겁니다. 성전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져 있다.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참 성전은, 첫 번째 성전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임하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그 육신이 죽고 말았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대지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삼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성도의 모임인 교회, 또한 참 성도의 본인 자체인 하나님의 성전 그 본인 자체도 고난과 환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환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성도 또한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환난과 고난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집단, 성도는요,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어제였던가요? 기사가 떴어요. 전북의 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대통령, 예배 못하게 해서 코로나가 왔다라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요, 선거 기간이 가까우면서 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크리스천은 있을 수 없다. 기독교인은 있을 수 없다. 목사들도 정말 제대로 된 목사라면 현 정부를 부정해야 된다. 왜? 공산주의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이 세상에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황폐해진 겁니다. 설교가 황폐하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황폐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교회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겁니다. 참 교회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미워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미혹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고통을 주듯이 고통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거짓 교회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참 교회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첫 번째는 참 교회라서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 두 번째는 거짓 교회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참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서 성전이 무너졌지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악 때문이다.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진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말라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성전이 황폐화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성전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피해를 돌리면서 그 일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이러한 시대에 회개하는가, 아니면 더욱더 교만으로, 죄악으로 달려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학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내 집은 황폐해졌다. 성전이 무너진 세상,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정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내 집이 황폐해졌다. 성전이 무너져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각 자기 집을 지는데 빨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내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자기 집만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 그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성전을 만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성전 재건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집은 빨리빨리 짓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빨랐다는 것은 뛰다, 달리다, 마치 경쟁하듯이 빨리빨리 자기 집을 지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진데 빨랐다라는 이 모습은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 자신만을 돌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돌봐요. 물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배고프면 자기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세상의 본성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사욕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욕을 따라요. 사람의 본성은 사욕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 교회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기가 살려고 흩어졌어요. 자기만 돌보는 이스라엘, 자기만 돌보는 성도, 자기만 돌보는 교회예요. 세상이 힘들어지면, 교회가 힘들어지면요, 자기만 돌봐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탁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만 돌보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잎사귀를 보면 뿌리를 알 수 있다. 제가 일을 할 때 어떤 루트플러스라는 회사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그 뿌리를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뿌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뿌리마다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모든 뿌리가 다 똑같은 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딱 뽑아보면 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굵은 뿌리들이 있습니다. 굵은 뿌리들은 죽은 뿌리예요. 살아있지 않은 뿌리입니다. 바로 나무를 지탱해주는 역할만 하는 뿌리예요. 하지만 그 굵은 뿌리들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물을 섭취할 수 없어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어요. 그 굵은 뿌리에 그 뿌리 가지가 있고, 그 뿌리 가지에 잔뿌리들이 있잖아요. 잔뿌리가 중요해요. 잔뿌리가 영양분을 먹고 나무를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뿌리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마찬가지죠. 세상이요, 이 나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뿌리가, 그 굵은 뿌리들은 강한 자들이 있어서 사회 안정만을 생성하고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들만 있다고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죠. 그 강한 자들의 재력과 그 강한 자들의 바탕을 깔아주는 것은 바로 약한 자들의 잔뿌리들이에요. 잔뿌리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 생활을 해야 사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기업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회 안정만은 구축되어 있지만, 사회는 구축되어 있지만 그 작은 뿌리들, 서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는 급속 냉각되고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지금 유럽의 사태를 보십시오. 그 문제는 크게 보여지지 않지만 사람을 통제하고 서민들이 살지 못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물량이 흔들리고 공장이 멈추고 기업도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현금을 서민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포퓰리즘이다, 공산주의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자금을 주겠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냉각된 서민 경제를 살려야, 그것이 돌아가야 사회가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안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환란에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환란이 계속 지속되면 끝내 강자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돼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필요합니다. 왜요? 서민들이 살아야, 약자들이 살아야 강자도 생명력이 돋는 겁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전의 역사를 외면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나 먼저 먹고 살아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만 돌보고 다른 자를 돌보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성도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 아는 목사님도 그렇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도 그렇고요. 임대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말은 옛날부터 나왔어요. 성도들이 몰림,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대형교회가 주는 컨텐츠, 그런 내용들과 개척교회가 주는 내용들은 확연히 다르고 그 서비스의 질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대형교회의 그런 규모들을 이룬 규모들에 대해서 제가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곳에 성도들이 가는 그 심리 상태도, 그런 영적 상태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역량 차이도 제가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마련해야죠. 학술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실시간적인, 또 실제적인 대안을 통해서 마련해야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죠. 자기의 집만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자기만 돌보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이 사라진 시대,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한,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성전이 무너져 있는 시대, 이 안타까운 시대에 자기만 살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집만 짓지 마라.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세상, 성전이 무너진 세상, 성전이 황폐한 세상, 예수님을 부정한 세상이죠. 예수님의 법도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세상이죠. 그럴 때 교회도 예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두를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내 집이 황폐해졌다, 성전이 무너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 자기 집을 짓는 데 빨랐다, 자신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일에 한절을 들게 하였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한다. 한재는 무엇이냐면 마르게 한다, 가물어 죽게 한다, 더위가 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말라 있으면, 성전이 황폐해져 있으면 너의 모든 수고의 결과도 황폐할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말씀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가장 큰 형벌은 유기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내어버려 둠이라고 합니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사역은요, 채워도 끝이 없는 무적인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욕심은 그런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몸과 모든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전이 무너진 예수님을 외면한 세상에 각자의 도생만을 바라는, 예수님의 법도로 살아가지 않는 예수님을 외면한 성도들에게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가 없으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탄압 때문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고, 우리의 행동에 예수님이 없고, 우리의 메시지에 예수님이 없으니 교회는 무너지고 세상은 황폐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사역을 쫓아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죽는 겁니다. 수고함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풍족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한 이 교회가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정말 쓸데없는 말,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황폐해지고 처참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수복합시다. 우리는 성전을 수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도생을 위하여 흩어졌습니다. 사단은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겐 평안이 찾아오고 성령의 충만이 있었고, 사단은 쓰다쓴 패배를 안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주님이 오셔서 너는 너의 집을 짓는데 빨랐구나 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의 수고가 헛되다 라는 평가를 받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했구나, 너의 수고의 열매를 받으라 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그 수고한 모든 열매를 풍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무너지고 황폐해지지만 여러분의 삶은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새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계의 환경과 기독교의 환경이 무너지고 황폐해져도 여러분의 삶만큼은 황폐하지 않고 풍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성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가치며 희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